8월 9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 따라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실 때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방역하고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늘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비가 많이 와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만날 수 없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생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갖지 못해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리브가 역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쌍둥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들을 임신했지만 리브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밤낮 없이 싸워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 벌어진 이 쌍둥이의 싸움은 앞으로 일어날 다툼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형제간의 싸움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이어지고요. 두 사람의 후손들까지 이어져서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브가를 괴롭히던 두 아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약간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되었는데요. 태어날 때에도 동생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였지만 성격과 외모가 완전 반대였다라고 하는데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에서는 또 호탕하고 활달한 성격의 터프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명 팥죽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그날따라 배가 고팠습니다. 피곤하고 허기지던 몸을 이끌고 온 에서는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봐, 형이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그 붉은 죽 한 그릇만 좀 줘라. 그러자 동생 야곱이 고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배고파? 근데 나도 이거 열심히 끓인 거라서 공짜로 줄 순 없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면 어때? 형이 노력해서 번 것도 아니니까 그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넘기라고 야곱이 제안하는 것이죠. 32절 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지금 뭐 별거니? 알았으니까 빨리 팥죽이나 가지고 와. 33절 이때다 싶은 야곱은 침착하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형,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지금 맹세해. 에서는 역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알았어, 내가 맹세할게. 너 맏아들 해. 너가 야곱, 네가 동생이지만 나에게 있는 맏아들의 권리 너 가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미소를 감추고 약속대로 팥죽과 떡을 내어줍니다. 에서는 허겁지겁 먹은 뒤에 일어나서 떠나왔습니다. 34절에 보면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야곱은 에서와 달리 이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장자권이라고 불리는 이 맏아들의 권리는 가족 안에서 특별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약속의 상징으로 그 집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사람이 바로 장자, 맏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에도 맏아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유산을 나눌 때에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다른 형제보다 최소 2배는 많게 유산을 맏아들에게 상속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나 고대 근동지방이나 첫째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에서 첫째가 되는 권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오늘 팥죽을 넘기고 받은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은요, 단순히 재산을 얼마 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받은 것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가 오늘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은 단순히 형으로 불리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만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을 먹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워. 이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하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권리, 맏아들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만약 성경이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었다면 형이 배고플 때를 노려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야곱이 100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기를 즐겨하고 자기 이익에 빠삭한 야곱보다 에서의 잘못을 오늘 성경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잘못은 무엇이죠? 맨 마지막 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손에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이 소중한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어떤 상황에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말이죠. 지난주 이삭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들보다, 양과 소와 심지어 우물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약속 대 팥죽, 팥죽 대 약속. 오늘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과 바꾼 에서의 모습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팥죽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향기도 나고 지금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당연히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사랑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임, TV, 유튜브, 용돈, 재미, 이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가 했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묘한 작전으로 에서에게 맏아들의 명분을 빼앗아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교묘하게 남몰래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가 먹은 팥죽은 날이 밝고 움직이다 보면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팥죽을 찾아야 하고 또 다른 팥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야비하게 자기 이익을 챙긴 야곱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리브가의 뱃속에서의 싸움은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함께 배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약속 대 팥죽, 팥죽 대 약속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큰기쁨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 사라지는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 선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